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의 어떤 변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답을 함께 살펴보았죠.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변론은 결국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는데 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은 거냐? 그럴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놓고 답을 합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유대인은 결코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유대인이 결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서 결국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로마서가 말씀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9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자, 지금까지 유대인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답을 달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인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린 유대인보다 나을 거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린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자, 지금 계속 이 로마서 3장까지 오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뭐 이야기하는 바에 어떤 하나가 뭐죠?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로운데 우리 다 율법 잘 지켰잖아. 우리가 뭐 외형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이런 얘기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죠?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단은 우리가 하지 않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건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 심판이 하나님의 권한이죠. 심판이 하나님의 권한. 가령 뭐 우리 현 세상에서의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는 뭐 한국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그죠? 서로 손해를 끼쳤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론은 누가 내리죠? 법정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 재판장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심판. 그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의인과 죄인은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말썽이네. 풀었는데도 이러네. 동글이 그 전원을 다시 한번 넣었다 빼서 주실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말랍니다. 탭으로 막 써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시간을 두고 있는데. 넣었죠? 10 파워. 안 뜨네 또. 아, 동그리를 못 찾아요. 동그리를. 어? 갤럭시 탭을 새로 사야 됩니다. 오래돼서. 벌써 7년 전 건데. 응? 탭이 있대요? 저 안에? 펜은 나한테 있는데 뭐 갤럭시 탭.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됐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결국 기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다라는 건 기준점이 하나님이죠.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죠. 사실 자기가 기준이라고 해도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이 기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성경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 기준점이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건 누가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 자, 그 밑에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가령 거꾸로 얘기하면 깨닫는 자, 그 의인이죠. 하나님을 깨닫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내 반대는 뭐죠? 네, 다 하나님을 유익한 자. 선을 행하는 자, 그죠? 행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의롭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래도 우린 선을 행하잖아요. 이 12절 말만 보세요. 선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악합니까? 완전히 악합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기는 해요. 선을 행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동기에 하나님께서 딱 반론을 드시는 거예요. 그 동기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다. 그래서 겉모양으로 볼 때는 착한 일인 것 같은데 결국 그 자체가 너 자신을 위한 거 아니냐. 자기 사랑이지 않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선은요. 선함이라는 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동기부터 그 목적까지 진짜 선 자체를 향한 어떤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게 진짜 남을 위한 건지 하나님 위한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동기라면 선행은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내가 이제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과 같은 차원에서 나 선을 행한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이제 착하게 됐어.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일이 선행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동기다. 동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봅시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의 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 하나도 없다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악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악의 가장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게 뭐죠? 손과 발인가요? 입인가요? 입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의미 깊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그 혀로는 그 입술에는 14절에 그 입에는 벌써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근데 마지막 15절에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데 선을 행하는 자가 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악독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말에 대해서 왜 강조하죠? 말에 대해서 왜 강조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초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대교나 이슬람교, 그죠? 같은 어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죠. 개신교와 똑같이. 그렇지만 그들은 뭐에 대해서 가장 얘기하죠? 먹는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요.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고, 그죠? 술 먹지 말라고 하고.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거는 아무 생각 없어요. 심지어 이방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도 먹으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장 지금 뭐에 대해서 제일 강조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먼저 나오게 되는 게 뭐죠? 손발이 먼저 나오지 않죠. 보통 말이 나오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잠언을 보면요. 잠언의 양대 기 중에 하나가 지혜고 하나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결국은 말을 삼가고 절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입술에 뭐 욕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네 마음의 동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표현 방식이 말이니까.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전 처음에 이 로마서 읽으면서 특별히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갑자기 날카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사람 저주.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사.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을 잘 관리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과 18절은요. 그러한 죄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뭐냐 하는 이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비참함, 그죠? 배고픔, 뭐 전쟁, 폭력, 또 아픔, 병, 모든 것까지 그런 어떤 고통, 파멸, 그런 비참함의 원인은 뭐다? 죄다. 근원적으로 이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근원적인 죄로 인하여 파멸과 고통이 있는데 그 죄의 결국은 핵심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요. 무슨 규칙을 어기거나 어떤 양심을 속이거나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린 다시 가져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도덕, 상식, 그죠? 법률을 어기는 거, 양심을 어기는 그런, 그죠?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심령에 대한 이야기죠, 죄의 근원. 그러니까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이제 19절부터 20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미리 깔아주는 겁니다.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건 쉬워요, 말. 이건 너무 어렵게 나와 있네.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중간에 이어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따로 떼서 가시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율법이 결국은 우리한테 행하는 기능은 뭐냐면, 그죠? 율법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20절하고 같이 붙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율법을 온전하게 충족시킬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얘기하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안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누르는 거는
안식일에 규정을 위배하는 거고, 근데 남이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때 자기가 거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는요, 그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다. 그렇지만 율법만 주는 건 아니죠. 제사법도 줬잖아요. 즉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율법, 제사, 성막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준 건 뭐죠? 너희로서는 의로울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열어준 이 희생 제사로만이 의로워지는 거다. 결국 이 희생 제물로 온전하게, 이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내 아들이 나중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고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결국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품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형식, 외형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게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존재라기보단 나 예수 잘 믿어 라고 하는 자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예수를 잘 믿어라는 자기 자랑으로 버티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 아니고요. 나는 정말 이 예수 없으면 죽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예수가 너무 소중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나의 절망의 그죠, 한 줄기 유일한 소망인 걸 고백하는 게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기도 열심히 해, 나 성경 잘 봐. 이거 다 자랑이라니까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죠?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결국 자기잖아.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아까 그래서 제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뭘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끌려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끌려가는 걸로가 선행이지. 나 이만큼 잘 사람을 도왔어? 뭘 도왔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다시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길 소망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었다. 그러니까 난 이 아들 예수 없으면 난 못 산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외면적인 일들 규례 지키는 걸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못 지켜도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 그렇지만 나한테 예수의 은혜가 있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강조가 돼요. 자,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성경 이제 강의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
자, 또 말씀을 제가 잘못 썼네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넓은 그림 보기. 여러분 이종영이라는 가수 아시죠? LA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벌써 은퇴하셨네요. 나이로 보시면. 침례교 목사님 되셨는데 70년대 이종영이라는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부른 히트곡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너 등입니다. 이종영은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3개월가량 징역을 살았는데 거기서 어느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감동을 받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자기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형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 앞에서 자신이 사형수보다 더 추한 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형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지, 예수님이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예수님이 나한테 부자로 만들어 주셨지가 먼저 오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예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가 되살아나요. 근데 여전히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지?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건 진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만모니즘 세상이라 돈과 재물에 휩싸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관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 관점.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관점, 죄의 관점,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돈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세상 전부가 다 돈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더 벌 수 있고, 내가 얼마큼 편할 수 있고, 내가 얼마큼 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예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난 요새 그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면서 그걸 계속 깨닫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초강대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가 계속 지금 막 얘기하는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이 관세의 핵심은 결국 뭐죠? 돈이에요. 돈이에요. 이전에 뭐 평화, 뭐 전쟁,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결,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나마 세상적인 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돈이에요. 그 관점이에요. 그 관점. 전쟁도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 관점으로 계속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 관점보단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이 더 잘 됐느냐.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더 많이 얻었느냐. 계속 그 관점으로 가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밖에. 이 복음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야 이 땅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어제 이제 유초동부 수련회를 이제 잠깐 방문했는데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 시간이 교회별로 이제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뭐 좀 갖다 주고 싶어서 치킨을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사갖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조금 덥다 보니까 치킨이 잘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치킨을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온 애들이 이제 간식거리가 없었나 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남자애가 당돌하게 우리한테 와서 치킨을 먹겠다 그래갖고 그 꼬맹이한테 치킨을 줬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교회 애들 다 따라와서 이제 치킨을 먹는 거야. 그래갖고 먹는 거야. 근데 어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 교회 목사님은 치킨을 안 사왔나? 그래서 아니야. 그 동네 그 근처에서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도 오셨겠지. 그러면서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못 사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애들한테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구나. 그 개별 교회 모일 때마다 각각의 교회가 간식을 다 이렇게 가져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사정상 준비 못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그게 또 마음에 그죠? 사무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서 막 예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가르친 수련회인데 디테일이 들어가면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는 먹었니? 누구는 안 먹었니? 그래도 우리 이제 나눠줄 수 있어서 다행인 거죠. 어저께 그 치킨을 혼자 와서 앉아 있는 그 남자애는 참 대단한 놈입니다. 내가 그보다 너무 이쁘더라고. 무표정하게 치킨을 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 선생님들은 얼짤바를 모르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오병이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너희들한테 배불리 먹여주겠다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배불리게 만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은혜 안에서 다 같이 나누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눔에 있어서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그 기적의 원인이 됐다지. 누구는 베풀며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베풀어 갈 때 그 전체적인 나눔. 어제 참 많은 것들을 오고 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돈에 의해서 망해갑니다.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돈으로 살아야 되죠. 물론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지만 또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잘 베풀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나눔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종용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자신이 사형수보다 더 추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저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그렇습니다. So am I. 나도 그와 똑같이 죄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평소에 하셨던 얘기 있죠.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차이라는 거죠.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래요. 그죠? 법을 어겨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난 저 정도까진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이 어떤 영적 자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관찰 먼저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치 법정에서 질문이 판사가 죄인에게 선고하듯이 바울은 단호히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죄라는 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많은 죄들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니면 죄의 권세나 세력을 가르치고 있는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렸죠. 예,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했죠. 죄라고 얘기해서 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2절에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이는 두 번째 죄의 권세와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죄의 권세, 세력은 결국 뭐죠? 사단이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사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단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단의 권세의 위험 가운데는 있지만 결국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사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나 능력이 있죠. 사단의 죄나 권세가 사람보단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이나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럼 왜 하나님이 사단을 계속 존재하게 하죠? 왜 존재하게 하죠? 인간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그 사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욥기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참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뱀의 유혹을 받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그걸 막았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막지 않았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결국 믿음이 은혜로 들어와서 내가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가능해진 부분 안에서는 내게 주어진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의지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갖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끝내 구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속임수와, 그죠? 사망 권세 두려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9가지 변증, 인간이 왜 죄인인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질문들을 한번 제가 달아보게요. 바울은 먼저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무익함이 무엇 때문에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1절 보세요. 인간의 무익함이 무엇 때문에 결과라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무익은 결국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선할 수 없어요.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으시죠? 나라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으시냐면요, 내 안에서 안 찾으세요. 나로부터는 얻을 게 없어요. 무익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치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로부터 나의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인생의 지혜를 드립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막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직접 풀어갈 지혜를 구하는데, 방법을 구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찾아봐야 무익합니다. 유익한 게 없어요. 아예 손 딱 드세요. 그냥 나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찾습니다라고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 안에서 지혜를 찾고 길을 찾는다고 뭐가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사막에서 막 앞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지구 자전 때문에 오른쪽으로 계속 돕니다. 그러면 큰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앞만 똑바로 간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좁은 시내 광야, 그 가나안 광야를 계속 뺑뺑이 돈 게 그 이유예요. 앞만 뭘 찾아봐도 도돌이포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아요. 별반 나아질 게 없어요.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그죠, 우리가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겼다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엔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있사오니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자, 질문 네 번째. 바울은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 사이를 통해서 죄 아래 놓인 인간은 심하게 부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 목구멍이나 혀, 입술을 예로 들어 인간의 부패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목구멍이나 입이 어디로 통하는 통로인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어디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어디로 통하는 길목입니까? 마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결국 뭐죠?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여러분, 부패가 의미가 뭐죠? 부패가 썩었다. 그 마음이 썩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마음이 썩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썩었다. 작동을 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썩은 거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작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고 인정하나요? 아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내 마음이 참 부패했어.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죠? 내 말이 맞아야. 내가 어디 가봤는데 이게 좋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아니 내가 마음이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내 주장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그건 자기 마음이 부패했다는 얘기보단 내 심령은 심히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이 부패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작동으로 나타난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부패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집에서 여러분 썩은 음식은 대사로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려야 돼요. 사실. 근데 성경이 그래요. 부패한 마음은 버리라고 그래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난 내 마음에 마음이 없네요? 아니지. 새 마음을 주잖아요. 그게 성령이거든. 그러니까 심장이 마음이 교체가 돼야 돼요. 마음을 바꿔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거로는 살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사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그렇고 이제까지 내가 살던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너무 혼돈스럽지 않게 이전에 살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통째로 바뀌어야 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담배가 입에 쓰게 되고 술도 쓰게 되고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술 담배를 하는 마음으로 술 담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이 배겨갖고 그 맛을 아는데 그거 이길 사람 없어요. 그거 이길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끊어내고 그거 안 먹으려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질문 5번째. 바울은 세 번째로 16절부터 18절 통해서 죄 아래 놓인 인간은 절망의 비참함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 고생, 평강 없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가로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장애물로 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고 이야기하죠? 예,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이 한번 엎어져 봐야, 그죠? 무너져 봐야 하나님 계신지 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건 고난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고난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잖아요. 다만 가난한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운데 자기 마음이 약해지죠. 약해진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필요해.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죄 아래서 원망과 불평과 그 마음의 상처로 더더욱 깊은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제도 배우 하나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배우 하나가. 그래서 아주 잔역에서 연기 잘 하고 있는 배우였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을 했나 봐요. 근데 음주운전하면 이제 보통 자기가 나오는 드라마나 광고들이 이미지 때문에 위약금 물잖아요. 근데 이 위약금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골로 가잖아요. 인생 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 이거 진짜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은 어저께 그 유초등부 수련회 갔는데 체육관에 애들을 막 놀게 하는데 좀 소리가 나갖고 난 거기 들어가 공황이 올 뻔했어. 한 500명이나 되는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가서 애들하고 노는데 근데 저는 뭔 생각이냐면 이게 천국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은혜 안에서 그냥 너무 기쁘게 떠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거기 있는 500명이나 그거 하나님을 알지 다른 세상은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갖고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런 희한한 생각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일날 아침에 오는 거 그거 귀찮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가 얼마나 은혜인데 그 정도를 은혜를 줬으면 그래도 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지. 그런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자, 죄인임을 아는 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질문 6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심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판단받게 하는 거다. 19절에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다.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아까 설명 다 드린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1, 본문 10절과 11절은 인간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 본문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는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게 그날 하루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 나는 그 아담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죠. 물론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후에 찾았으면 됐거든요. 근데 왜 아담은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 아담이 안 찾으니까 그 아들 가인과 아벨도 안 찾은 거잖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가인과 아벨이 또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성경 말씀 보잖아요. 그럼 과연 그 제사 드림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밖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너무 창의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시는군요. 그러면 아인과 아벨은 과연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냐는 거죠. 근데 아벨은 찾은 거죠. 제대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근데 가인은 제대로 안 찾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안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걸 안 해갖고 하나님을 안 찾아.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나로 인해서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요새. 정치를 찾고 돈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 묵상 2번 두 번째. 오타가 좀 심하네요. 묵상 두 번째.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까요? 이건 그냥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하나는요, 인간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부패해 있는데 뭘 지키냐고, 우리가. 인간의 마음 자체가 부패되고 상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키냐니까. 인간의 기본적으로 무능력이죠. 인간은 무능력한 거죠. 자, 아까도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는 율법 다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 기대보단 율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걸 깨달을 때 그들의 희생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시간을 빨리 적어요. 마지막 적용일. 여러분은 성경 말씀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추한 죄인인 걸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드릴게요. 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강의 안에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같이 했는데 화면 안 나옵니다. 지금 멈췄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복음, 신앙이라는 게 무엇냐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선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선한 것이 없다,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그래서 예수가 너무나 소중하다. 그 은혜, 그거를 기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지켰어, 내가 이만큼 해냈어. 결국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의 선함을 막 입증하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꾸 작아지게 되고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에 대한 용서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고 또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인도하시려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또 믿음으로 귀하게 바라보면서 더더욱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어떠한 의도 내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이라는 귀한 호칭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더욱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